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리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의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저희가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헤롯 왕이 야고보 제자를 죽였습니다. 순교하게 만든 거죠. 자,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야고보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할 때 야고보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러니까 요한이 형제죠.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그랬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는 두 번째 순교자가 됐어요. 그러면 첫 번째 순교자는 누굴까요? 첫 번째 순교자. 그렇죠.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먼저 순교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제자가 된 거죠. 야고보는 두 번째 순교자가 됐어요. 그래서 야고보를 죽이고 난 다음에 이 헤롯이 또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을 죽이고 또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래서 헤롯은 정치하는 사람이죠. 로마에 잘 보여야 되고 통치를 해야 되고, 그런데 사도들을 죽이면 백성들이 좋아하고 잘 따르고 대적자들은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누구를 죽여야 될까요? 그 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불리는 사람 누구를 죽이면 되겠어요? 내가 헤롯 왕이다 생각하시고 누구를 잡아서 누구를 죽여야 그 통치가 되겠어요? 베드로죠. 이번에는 그럼 베드로를 잡아보자.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놓은 겁니다. 베드로를 잡아서 자, 또 분위기 봐서 이제 처형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무교절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폭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자, 이제 군사 4씩 그랬어요. 4명이 지키는 겁니다. 4패 24시간 같으면은 6시간씩 돌아가겠죠. 4명이 밤새도록 지켰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6월절에 끝나면 이제 백성들 앞에서 다시 처형을 하려고 할 때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헤롯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헤롯이 왕이라는 단어고 헤롯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에 보면 4대가 나옵니다. 4대. 제일 처음 나오는 헤롯 왕은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누가 왕이냐 그러면서 2살 이하의 아이는 다 죽여라 그러죠. 그때도 헤롯 왕이에요. 헤롯 왕. 그 헤롯 왕이 제일 그래서 대왕 붙입니다, 이름을. 잘해서 대왕이 아니고 4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큰 할아버지다. 그래서 예수님 때 2살 아이를 다 죽이라고 그런 헤롯 왕이 있죠.
그 사람이 헤롯 대왕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세 분봉왕이 따로 지키죠. 아들도 있고 세 분봉왕이 새로 통치를 하는데 헤롯 아켈라오도 있고 헤롯 안디바스도 있고 헤롯 필립도 있어요. 다 그 셋이 나눠서 통치를 하는데 그때 지금 여기 나오는 헤롯 왕은 누구냐? 아그리파 1세라고 헤롯 대왕의 이제 손자뻘이 되는 거예요. 손자. 그러니까 손자는 야고보를 죽였고 또 세례 요한의 목을 뱄죠. 세례 요한의 목을 벤 사람은 또 누굴까요? 헤로디아가 춤을 잘 추니까 내가 내 소원을 들어줄게. 그러니까 그때 세례 요한의 목을 주시오. 자기 엄마하고 가서 이야기해서 그러면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을 불러다가 목을 베라 해가지고 목을 소반에 담아서 약속을 지키려고 갖다 준 왕도 헤롯이라 그러죠. 헤롯. 예. 그 헤롯은 그 두 번째예요. 지금 3대가 간다면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그 헤롯이 세례 요한의 목도 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부 헤롯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헤롯이 동원이 되고 있죠. 자,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물론 야고보가 죽을 때는 왜 하나님이 막지를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도 들죠. 야고보가 순교할 때는, 스데반이 순교할 때도 왜 하나님이 막지를 않으셨을까. 그런데 그 순교도 뜻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최초의 순교 스데반이 죽으면서 오히려 사울에게 믿음이 전가가 되고 사울이 어마어마하게 더 복음을 전하는 큰 일꾼이 되죠. 오늘 야고보도 마찬가지예요. 그 야고보가 순교할 때 사실 하나님이 숨어 계셨나? 하나님이 무능해서 야고보가 죽는데 그걸 막지를 못하셨는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사실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요 굉장히 치맛바람이 센 부인이에요. 그래가지고 기억나시죠? 예수님한테 가서 우리 아들 둘을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한 엄마의 아들이 누구냐? 지금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좌우에 앉는 것은 나의 아버지가 할 것이다. 누가 내 좌우에 내 잔을 마실는지 그것은 하나님이 할 것이다. 너희가 나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랬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잔을 사실 누가 마신 거예요? 그 좌우편에 먼저 쓴 사람이 누가 된 거예요? 야고보죠. 야고보가 순교했으니까 예수님 가는 길을 먼저 같이 따라가게 됐어요. 순교의 길을 가게 됐다.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살아나는 거예요. 베드로는 살았어요. 내일이면 죽을 텐데, 자, 베드로는 살아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 하나님은 갈라디아서 4장 29절인데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하는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난 자를 육체로 난 자가 핍박을 하는데 지금도 그러하도다. 그것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믿음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러셨죠. 예수님이 또 제자들을 보낼 때도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같이 지혜로워라. 누구같이 지혜로워라 그랬어요? 뱀같이 지혜롭고 무엇같이 순결하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습니다. 왜 그러느냐? 마치 너희가 지금 어린 양 같고 세상 사람들은 이리 가들 같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리 가운데 있는 양이니 얼마나 위험하고 불안해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핍박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그랬어요. 예수님을 핍박했는데 예수님을 핍박한 것처럼 세상이 너희도 핍박을 하리라. 그러면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헤롯이 죽이려고 그러고 고난을 당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누구의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주님 가신 길을 가는 길이고 말씀대로 살 때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 편에 있으면 고난받고 어려움 당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헤롯 왕들은 태어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두 살 아이도 죽였어요. 또 야고보도 죽여요. 예수님도 죽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그랬습니다.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그랬으니까 이 세상의 역사는 성령으로 난 자를 육체로 난 자들이 핍박을 하는데 이제도 그러하다 그랬어요. 이제도 그러하다.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로 이런 핍박이 있을 때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럴 때 뭐 하라 그랬습니까?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붙잡혀 있을 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그랬죠. 12장 5절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날 밤에 그러나 쇠사슬에 매여서 베드로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12장 6절에 보니까 두 군사 틈에서 두 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그랬어요.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은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여러분 이런 밤에 잠이 올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평강이 있어요. 그래서 잠을 잘 수 있어요. 심지어는요 천사가 나타나서 막 깨워야 돼요. 빨리 일어나라고. 지금이 잠잘 때냐? 이제 나가자. 나갈 때다. 그러면서 천사가 나타나서 막 깨우죠.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의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있습니다.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평화, 세상에 주지 못하는 평강,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기쁨, 그런데 주 안에 있을 때 그걸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잠이 오는 거죠. 잠이 오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내일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잠자는 거예요. 또 내가 잠을 잔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뜻이에요. 베드로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수갑이 채워지고 발에 착고가 채워지고 군사들이 양옆에서 지키고 감옥 안에 들어가 있는데 감옥을 지금 지키고 있는데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지금 헤롯의 계획이죠. 헤롯 왕이 하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꼼짝 못하면 교회는 끝난다. 교회는 망할 것이다. 다 흩어질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히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의 방법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베드로는 잠자고 있는데 잠자고 있는 베드로를 누굴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누가 나타났어요? 네, 사자가 그랬는데 천사죠. 천사를 보내서 일단은 베드로를 깨우고 그것도요 옆구리를 막 쳐서 깨웠다 그랬어요. 얼마나 깊은 잠에 빠졌으면요 옆구리를 막 채워가지고 일어나라고 깨우는 겁니다. 일어나라 그랬죠. 그랬더니 일어나니까 쇠사슬이 벗어지더라 그랬어요. 쇠사슬로 막 묶어놓는 거예요. 개들도 맹견들 있죠. 무서운 개들은 그냥 쇠사슬 묶고 굵은 걸로 묶어놓죠. 이것처럼 이 죄수도 심한 죄수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쇠사슬로 그 손을 묶어놨는데 천사가 옆구리를 차면서 일어나라 그러니까 손에서 쇠사슬이 벗어지더라 그랬죠. 그 다음에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띠를 띠고 신어라 그 이야기입니다. 빨리 이제 나갈 준비를 해라 그 이야기죠. 그래서 옷을 입고 띠를 띄었습니다. 신발을 신었어요. 겉옷을 입어라. 겉옷까지 입고 따라갑니다. 한참 따라 나가다 보니까 베드로가 지금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군인들이 지키고 내가 수갑에 채였는데 아니 수갑은 벗겨지고 지금 옷은 다 차려입고 누가 날 인도해서 내가 따라가고 있는데 이게 꿈이냐 생시냐 그 말이죠. 감옥에서 이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게 죽으러 가는 건가 살러 가는 건가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얼떨떨해졌다 그 이야기예요. 12장 9절은. 그랬더니 12장 10절에 감옥이 뭐 그냥 이렇게 문만 열면 나갈 수 있을까요? 첫째, 둘째 관문이 있겠죠. 응? 문들이 있어요. 근데 첫째 문도 통과하고 둘째 문도 통과하고 마지막 쇠문에 이르렀어요. 이것만 열리면은 감옥 밖으로 나갈 수 있는데 그 쇠문이 갑자기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그랬죠. 문이 저절로 덜커덩 하면서 큰 쇠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베드로가 감옥 밖을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지나다 보니까 안전한 곳에 이르렀을 때
천사가 없어졌다. 천사가 떠나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까지의 이야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교회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던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베드로를 깨우고 베드로를 일으키고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고 다시 교회와 하나가 되게 하더라 그 이야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도와줬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풀무불 속에도 들어갔지만은 그러나 사자굴 속에도 들어갔어요. 사자가 굶주린 사자인데 거기다 집어넣으면은 뼈도 안 추리고 사자가 삼켜 먹어요. 그러는 곳에 들어갔는데 그 다음 날 왕이 궁금해서요 걱정이 돼가지고 다니엘아 다니엘아 그리고 사자굴 앞에 가봤더니 다니엘이 살아있어요. 왕이시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면서 왕을 맞이하는데 이 다니엘이 살아있어요. 왜 살아있었을까요? 그 무시무시한 사자굴에 다니엘이 던져졌는데 누가 나타나서 도와줬을 것 같아요? 네? 다니엘 6장 22절 나의 하나님이 이미 누구를 보내셨어요?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사자굴 속에도 사자를 천사를 보내서 천사가 사자들의 입을 막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속에 있었지만은 아주 귀여운 강아지하고 같이 있듯이 하룻밤을 사자들과 같이 있을 수 있었던 것도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기도하실 때 사탄이 와서 먼저 유혹하죠. 떡을 해봐라, 뛰어내려라, 경배해라 이렇게 유혹을 할 때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그랬더니 마귀는 떠나고 누가 와서 이제는 예수님의 광야 금식 기도를 도와주게 돼요? 천사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천사가 필요한 거죠. 기도할 때 천사가 동원돼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도요 위험한 데 처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까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몰랐지만은요 그 순간순간 천사가 보내준 거예요. 어떤 분은 빨간불인데 모르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만약에 상대방 쪽에서 왔으면 대형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마침 지나가는 차를 서행하게도 하고 피하게도 하고 없게도 하고 순간순간 생각해 보면은 모든 때 정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위험한 데 처했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가 기도하니까 감옥 안에 있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건져내시듯이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자녀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천사를 보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박을 보낼 수도 있고 천둥 번개를 치게 할 수도 있고 어디 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길을 막게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요 나귀가 스탑도 하고 앞을 못 가게도 하고 이게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방법으로 때로는 해를 막 서게도 만드세요.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뭐 하자는 거죠? 기도하자. 그리고 기대하며 기다리면 무엇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려울 때 교회는 간절히 그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베드로를 나오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는 우리가 스토리의 서론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사실 오늘 이 본문을 정한 것은 이 셋째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정신 차리고 어디로 갈까요? 길거리에 나와서 제정신이 드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감옥에 있었는데 이제 내가 감옥 밖에 나왔구나. 정신을 차리고 난 다음에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라고 할 수 있죠. 성령이 임하셨던 곳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거기가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모여서 지금 교인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이제 내 보니 천사가 나타나서 나를 도와주었구나. 그리고는 찾아간 곳이 12장 12절에 보니까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그래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자, 그럴 때 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누가 막 문을 두드리니까 아마도 이제 제일 막내가 가겠죠. 제일 어린 아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기 로데라 하는 계집아이가 그랬어요. 이 로데
이름이죠. 이 이름 로데 좀 이쁘죠. 로즈 비슷한데 로데라는 말은 장미 그런 뜻이에요. 장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름도 예쁘죠. 이 계집아이가 그랬습니다. 계집아이 그러면 또 욕했다고 그럴 거예요. 근데 성경에 계집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지난 수요일 날 또 계집아이 하나 이야기했는데 누군가 생각나시죠? 누구 이야기했나요? 누구? 문둥이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쳐준 계집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도 성경에 계집아이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주모에게 이야기하고 나아만 장군이 왕에게 이야기하고 엘리사를 찾아가서 병 낫고 온 이야기. 그래서 저는요 그때 그 여자 계집아이 생각하다가 오늘 이 계집아이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로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전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계집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보세요. 막 문을 두드리는데 사람은 아직 보지 못했는데 문을 두드리는 누구세요? 누구세요? 그러니까는 나다 우리말로 이제 그렇게 하겠죠. 나다 하고 말을 하는데 음성을 들어보니까 누구 목소리일까요? 누구의 목소리예요? 베드로의 목소리다 그 이야기예요. 늘 익숙했던 베드로의 목소리. 깜짝 놀라면서도 이 로데 아이는 베드로가 추록을 해서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 집 앞에 와 있다 하는 것을 믿어줬다 그 이야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들어가서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지금 베드로가 우리 집 앞에 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네? 미쳤다. 너 미쳤구나. 그 이야기예요. 감옥 안에 있는 베드로가 지금 밖에 있다니, 대문 밖에 있다니 너가 미쳤구나. 그 이야기예요. 아니에요. 내가 들었어요. 지금 베드로가 밖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누구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마 천사일 것이다. 베드로는 아니고 그냥 천사가 왔는가 보다 그러죠. 이 이야기는 기도하면서도 못 믿는 사람들이 대다수죠. 기도는 하는데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지만은 그러나 이 로데라는 장미라는 이름을 가진 장미소녀 로데는 자기들이 기도했으니까 음성을 들어도 얼굴은 못 봤어요. 베드로의 얼굴은 못 봤지만은 음성만 듣고도 베드로가 밖에 와 있다. 그렇게 믿어졌죠. 그리고 가서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믿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믿어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들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데는 베드로가 나왔다는 걸 믿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미쳤다고 그러고 천사지 여기 와 있느냐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도 많이 하는데 또 기도를 해야 하지만은 기도하면서 믿고 기도한 것은 믿고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기도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로데의 믿음이에요.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자. 아니 베드로가 나와달라고 기도를 했으면 베드로가 지금 대문 밖에 나와 있다고 믿어야죠. 우리 집에 찾아왔다고 그걸 믿어야 되는데 기도하면서도 믿지 못하더라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는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다리면 기대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으로 응답하세요. 성경에만 천사들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이렇게 천사들을 정의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랬죠. 구원 얻을 모든 후사들을 섬기라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섬기라고 하나님은 천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천사는 섬기는 영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요 그걸 내가 믿고 있으면요 기도하고 믿고 있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져 주시는 거예요. 너 정말 그렇게 믿고 있구나. 너 정말 그렇게 믿고 기도하는구나. 그러면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그 일을 이루어주시고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우리 성경 말씀에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죠. 천사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고 또 이 시간에도 뭐 천사 뭐 사탄, 귀신, 성령 이런 영적인
부분들을 인정 안 하려고 하는 현 세대입니다. 지금 세대는 이런 과학 시대에 무슨 또 천사가 있느냐 그런 사람도 있고 하나님 자체도 믿지 못하는 세대가 돼가고 있죠. 이런 시대에 우리들은요, 천사는 누구를 위해 있는 영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위하여, 그렇죠? 구원받은 자들을 섬기라고 보내는 하나님의 종이다 생각하시고 오늘도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금도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또 복된 일에는 저와 여러분을 그 모든 정말 하늘 창고를 여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것들을 쏟아부어 주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